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을 갈라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의 기념비가 될 돌들도 미리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요단은 이미 갈라졌으니 너희는 가서 그 요단 한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돌들이 막 굴러와서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요단이 갈라진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요단 한가운데로 가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아가서 과감하게 용감히 돌들을 가져와야죠. 과감하게 용감히 그 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주하고 다음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오늘 말씀은 과감하게 용감히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과감하게 용감히 받아서 우리가 유숙할 곳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승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요단 한가운데로 가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민족과 전 모든 지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적인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함께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성경 말씀에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기념비가 세워진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명령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전제적이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기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처음으로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주목하며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하시길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이죠. 모든 언약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약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약속을 잡아도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만나든지 영화를 보러 만나든지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만나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의 진학을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약속을 잡는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한 우리 인생을 향한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이전 구절인 7절과 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마무리 짓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특별히 택하여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넘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전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자 유일하신 구원주이시자 우리의 전부 되어주신 마당의 양 만주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를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자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여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립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냐?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도 여호수아 4장에 요단을 갈라줬어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주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요단을 갈라주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많은 기적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더욱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 받을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그것을 갖추고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 백성을 승리케 해주시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고 기적을 누리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그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고 말씀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온전히 선별해서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나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의 할례를 행했지만 단순히 이 할례는 육신만의 할례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행해야 될 할례를 골로새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할례를 받아서 말씀 그대로 이제 할례당한 그 표식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부활을 완성하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판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정말 기적이 열리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사명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을 영적 할례, 마음의 받을 할례는 무엇이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예수께서 나의 구원주임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9장 26절, 에스겔서 44장 7절과 9절, 사도행전 7장 51절, 로마서 2장 29절 등등등등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새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예수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예수가 새겨진 사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마음판에 예수가 새겨진 사람은요, 내가 뭘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이것을 판단하고 저것을 판단하고 내 욕망과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무엇을 기뻐할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것과 함께 이런 감정이 나오죠.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한 거예요. 1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죄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할례 받은 모습이면. 그러나 그게 아니면 이 감격이 없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예수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취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소리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로마 13장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라면요, 예수를 위해 살아갔지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스케줄이 나 위주고요, 세상 위주고요, 내 성공 위주고 내 계획 위주입니다. 왜? 예수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겨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고 세상이 있다면은 세상이 어찌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어찌 예수를 만나겠어요? 예배에 왔는데 성공과 출세와 자녀 교육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과 삶에 대한 문제 해결만이 가득하고 예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어찌 마음에 할례를 취한 자며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는요, 스스로 자처한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2018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부푼 꿈과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서 마음의 할례가 아닌 아직도 더러운 모습으로 시작했다면 올해는
마음의 할례를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직 예수 찬송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며 천국 바라보러 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쌓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 받은 다음에, 할례를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할례를 마친 다음에 6월절 잔치가 회복됐어요. 다른 말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여호수아 5장 1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아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길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을 건넜을 때 벌써 그 건너편에는 적군들의 왕이 건넌 걸 안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서 할례를 취하면, 남자들이 할례를 취하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옹기종기 비무장 상태로 모여있으면요,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의 할례를 취하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취한 다음에 과감하게 용감히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취한 자의 모습은 분명히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취했다면 어떡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거나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의 스케줄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모습에서 끝끝내 넘어지죠. 계속해서 적군들은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8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적의 전배가 쌓여지기를 원합니까?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세상의 성공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새기고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이유 때문에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승리해서 언약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약속과 축복이 나오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의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다 사라지게 해주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패배를 예배에 승리한 사람에게 책임지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에게, 마음판에 예수를 새긴 사람에게, 내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히 용감히 예배에 승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장 칠적 속 여리고성이 맞고 있다 할지라도 다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판에 예수를 새기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느 해에 먹었다고요? 내년이요? 내후년이요? 그 해. 요단을 건너서
처음 받는 땅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유월절단 지낼 때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지도 아니었는데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신명기 6장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에 승리했을 뿐인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거둠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승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내 마음판에 예수를 새기고 마음에 할렐루야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3장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기를 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생명의 기적들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번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동안에 내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그 시선을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시선을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 향해 나아갔던 그 시선과 나의 몸을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내 삶에 예수의 기적으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줘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2018년 우리 마음에 예수를 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를 새겨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예수가 새겨져서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그대로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